와 평강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와서 찬양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우리 음악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참회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했던 그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다윗 왕이지만 그는 범죄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1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느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는데 다윗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하나님 범죄함 앞에 교만하거나 완악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자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다시금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81번,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81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많이 아버지시고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로 믿는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아주시기에 합당하신데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언약하지만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믿음을 허락하신 특권을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언약한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신 걸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괴로우나 슬프나 기쁠 때도 주님의 이름 주여 부를 때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하고 또한 하나님하고 예배는 아랑곳 없이 마음대로 펼쳐나가 마음대로 재짓고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이 있지만 천의 안에 만의 안에 택하여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 특별히 큰숙교회 우리 성도님 지금 몇 명이 안 되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위로받고 시원함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구별된 생활을 사는 세인과 새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심히 우리 큰숙교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치고 어렵고 쓰러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 제자리로 돌아가 맡은 직분 감당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갈급한 심령을 주시사 우리 주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지키사 우리 큰숙교회가 바로 서고 또한 믿음으로 재단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각각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때는 귀한 큰숙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로지 성도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시고 계획 세우고 우리가 일사각오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 회복되는 우리 큰숙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지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 잃은 가운데도 있지만 모든 걸 또한 혹시나도 낙심될까 두렵사오니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일으켜 세우사 주님 우리를 인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기에 합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오직 우리 큰숙교회를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언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런다는 속담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미에 강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직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 큰숙교가 우뚝 서 나갈 걸 믿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넘치는 귀한 성전에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죄가 세함받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일일이 기도드리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 보시면,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대면 예배가 아니고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대면 예배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정부로부터 이제 한국교회 대표되는 기관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이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몇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 명칭이 없어졌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이 150명이 안 되는 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이제 20명까지는 비대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20명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 가운데 20명 이내에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명 이하로 예배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회차를 늘려서 소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허용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중에 다른 좀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에 있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문이 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교회에 제가 이제 광고 드리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비대면 예배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부나 2부로 이렇게 분산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든 이제 안전 조치 우리가 손소독하고 교회 내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절대 할 수 없고 이런 수칙은 잘 지키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에도 다시 우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뭐 저희가 충분히 10명 정도 모이는 인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수요예배랑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 모여서도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로도 같이 수요예배랑 금요 기도회는 라이브로도 같이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는 이제 휴일 한글날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시면 매주 암송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지난주 암송과 이번 주 암송을 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연휴 때문에 암송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보 3면에 보시면 이제 A-12 그동안 이제 1부터 10위까지 12개 정도의 암송 구절인데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암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성경 읽기표 여러분 참고해 주셔서 함께 성경을 읽어 주시고요. 오늘 예배가 7주년이 아니고 이제 8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간단하지만 우리 케이크를 준비해서 또 10월달 생일 축하 겸 8주년 기념식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부에서 간식을 따로 준비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먹으면 안 되시고 이제 잘 받으셔서 집에 가져가셔서 그렇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회에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예,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 하더라도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청소 봉사는 우리 전도회별로 매주 토요일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함께 찬송합니다.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 있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이렇게 온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예물이 보잘것없지만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만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를 던져 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사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난 8월 셋째 주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 2차를 다시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한 달 반, 2달 만에 다시 모여서 비대면 예배지만 그래서 모여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잠깐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예,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딱 예. 여기 공간 안에 14명 있네요. 예, 6명까지는 더 들어올 수가 있는데 20명 넘으면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착순 20명으로 와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20명이 넘으면 이제 밖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리를 잘 띄워서 비대면 가정에서 예, 핸드폰이나 TV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으시죠? 예, 예. 저도 예, 혼자서 예배,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를 혼자서만 한 달 넘게 하다 보니까 좀 먹먹하다 그럴까요? 아무도 없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그 훈련 되더라고요. 예. 혼자서도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야 되겠구나 했는데 아직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참 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 모습, 정말 예배를 내가 사모하는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지금 사실 가장 적나라하게 나의 예배의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될 수 있는 그런 때인 줄 알고 이 코로나19를 신앙적인 면에서 힘들다, 어렵다, 핍박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하시는 귀한 때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우리의 신앙을 더 고치시키고 주를 닮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PPT 이 사진 보시면 날짜가 찍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예, 이게 최대한 스캔을 뜬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큰숲교회 날짜가 이제 주후 2012년 10월 7일. 예. 이게 아마 이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제 큰숲교회 첫 주보 제 1호 주보인데 2012년 10월 7일. 그래서 오늘 예배가 이제 8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예, 첫 예배를 2012년 이제 10월 7일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광고가 이렇게 쭉 있는데, 예, 광고 중에 재미난 광고는 이제 3번 광고가 장철환 형제가 결혼하는 광고가 13일 오후 5시 이때 결혼했네요. 예, 여기도 이제 8주년이겠네, 결혼 기념이. 예. 자, 이렇게 쭉, 예, 등록 카드. 그리고 3면에 보시면 이제 주일 예배 순서,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서 교회 비전 이렇게 쭉 있었고, 그 4면에는 이제 비상연락망에서 비상연락망 쭉 보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계신 것 같고, 반 정도는 이제 제가 아예 모르는 이름들도 좀 있고, 예. 또 아는 이름인데 또 안 계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 역사가 이제 묻어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처음 왔을 때 2년 전인데 2018년 9월 중순부터 여러분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오자마자 한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6주년이었지만 2018년에는 이제 6주년을 기념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그랬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것 같고요. 지난 연도에 7주년에도 뭐 특별히 딱히 기억나는 건 없이 넘어갔는데 올해 8주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8주년을 생각하면서는 저 나름대로 저에게도 교회 설립에 대한 이 날짜를 왜 기념해야 될까라는 이런 물음이 왔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할까?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혼한 사람 중에 남편이 행복한 결혼 오랫동안 평생 부인에게 대접을 잘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1년 중 딱 이 두 날은 꼭 기억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결혼 기념일, 두 번째는 와이프 생일.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이 두 개만 안 잊어버리면 평생 쫓겨나지 않고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다, 집사님 다 기억하시죠?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이제 행복한 결혼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결혼 기념일과 생일, 제 생일은 몰라도 괜찮아요. 부인 생일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공교롭게도 이제 내일 모레가 제 결혼 23주년이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큰숙교회 설립 날짜랑 비슷해가지고 하루 차이라 저희가 10월 6일인데, 이렇게 여러분 개인사에도 생일과 또 결혼 기념일 평생 그 날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기억하고 같이 축하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를 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날을 기념하고 축하를 해야 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런데 사복음서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성탄절에 대해서는 언급한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탄절이나 뭐 이런 거에 따로 말씀하신 적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사실 12월 25일도 정확한 예수님의 나신 날이라고 확증할 수도 없습니다. 12월 25일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을 사실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할 것은 성탄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한몸된 교회가 된 그 날, 교회를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고 축하할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뻐하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가 바로 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큰숲교회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한 부분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의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큰숲교회만의 설립일을 기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영등포구에
교회를 큰숲교회를 세우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벌써 2000년 전에 세워졌고 지금 2020년에 저희 교회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교회를 기념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속성, 교회의 어떤 구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이 관계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그리고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인데 그 관련된 말씀 5절이에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가지는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로서의 그 존재 가치와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무 때문에 가지가 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도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보냐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우리 결혼식 때 많이 쓰는 설교인데 그 결혼식 때 많이 쓰는 설교 본문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된 것을 축복하고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 이 에베소 5장에도 동일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에베소 5장 전체는 다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한 몸 된 관계로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너무 이제 길어서 제가 30절에서 봤지만 5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한 몸 된 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한 몸 된 가정과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내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된 이 교회를 이루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연관성을 또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스도와 성도가 나무와 가지로 또 신랑과 신부로 연합됐다면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어야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숙교회의 머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한몸된 것을 몸소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에도 또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신랑 신부된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회복할 때 생명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를 신혼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쏟아진다 그래요? 깨가 쏟아진다, 뭐 사랑이 넘친다. 예. 그런 것처럼 신랑 신부와 그 행복한 결혼은 그 가정 안에서만 사랑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그 행복과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넘치게 해주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도 예수 안에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모든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와 성도, 이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우리 본문의 말씀은 1절,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표현이 굉장히 이 시골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교회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포도나무와 가지만 예수님이 언급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 이 포도원을 가꾸는 누구라 그래요? 농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언급했다면 예수님께 잘 붙어있으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는 건 뭐 하는 작업이냐면 전지 작업이라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 열매 나무를 가꿀 때 이런 전지 작업을 잘 해야만 나무가 튼실하게, 그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농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께 교회를 맡겨놓고 네 예수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고 정비하고 그것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가꾸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지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와 세상이 너무 이렇게 섞여져 버려 있어서 이것이 교회인지 이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인지 그와 같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무엇이 가장 큰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이 뉴스에도 나오지만 이 나라가, 이 정부가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다. 이 코로나19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를 징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매를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교회가 세상과 섞여 있어서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희석화되어 버려져 있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핸드폰이 아니면 TV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오래 지속되니까 안 좋은 현상이 생깁니다. 바로 나홀로 교회라고 하는 온라인 교회가 생길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양옆에 보시면 이 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이 가짜입니다. 진짜로 가짜입니다. 진짜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 꽃은 가짜예요. 외형은 정말 진짜처럼 보이고 향수를 뿌리면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진짜 꽃보다 더 오래 가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가짜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가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홀로 교회가 교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나홀로 교회는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했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져서 모든 떼어진 것이 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현상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그것을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우리가 그것을 뿌리쳐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말씀 보시면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에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그 가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성도와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함께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홀로 교회가
교회라고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함께하는 연합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다른 것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사람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성도 간 서로 간의 관계성을 통해서 한 몸 된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맞춰주면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연합하는 것을 힘쓸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우리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는 서로 사랑해라. 어떤 성도님이 이 상담을 했대요. 자기는 정말 그분도 이제 여자 권사님인데 저 어떤 다른 권사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예 상담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문제가 터져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가시는 분들도 적잖아 있긴 한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잠시 잠깐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렇게 떠나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 평생을 피해 다니고 평생을 도망 다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강조할까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뭐하라 그래요? 사랑해라, 기도해라. 왜요? 사랑하기 힘드니까. 아니, 사랑하기 쉬우면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드니까. 저도 20대 때 전도사였을 때 저희 청년부였던 형제가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왜 세상에 저렇게 못된 사람들, 악인들 이렇게 득실득실 하는데 왜 하나님 그들을 벌하지 않냐고.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사실 저도 그때 대답은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그냥 대답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는 좀 젊었을 때인지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그냥 두실까? 저런 묻지마 살인을 벌이는 이런 강도와 이런 죄의 수들을 왜 그냥 둘까? 그래서 그때 청년한테 한 얘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이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이 악인과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까요?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며 성숙한 교회일까요? 교회의 외적인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오늘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성도가 많은 곳이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 하는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신경 쓸 건 열매가 아니고 바로 이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가 가지의 생명력이지 열매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주관자인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숫자를 요구해요. 어떤 부흥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아, 내 가지가 이게 건강한지, 내가 지금 잘못해서 전지작업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그 붙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애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성숙한 교회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이렇게 셀 모임 갖고, 그럴 거면 왜 셀 모임 하겠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구역하면 그럴 거면 왜 구역을 만들겠습니까? 왜 서로 소그룹을 모여서 교회되게 하겠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나누어서 같이 서로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섬기고 애쓰는 것이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회한다? 하나님 그런 교회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연약하고,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나의 아픔으로 이해하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섬겨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뿐만 아니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열매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그런 나이이기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나이입니다. 아직도 저희 교회는 어리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죠. 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올해 말에 은퇴를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는 은퇴가 있지만 우리 사역은 은퇴가 없어요. 지금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붙들고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까지 품어주고 사랑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그래서 9주년, 10주년 더 교회를 설립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의 교회가 점점 풍성해지며 아름다워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할 이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찬양에 맞춰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결단 기도를 같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성도 간에 정말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숲교회가 8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9주년, 10주년 이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내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신 귀한 사명,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집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숲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열매를 맺는 큰숲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큰숲교회를 2012년 10월 7일 설립하게 하셔서 이제 8주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우리는 지체 한몸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 신부의 관계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내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의 성도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온전히 세워줘 주님 이제 9주년 10주년 때 정말 이 빈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들로 채워지는 이런 비전과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서로 하나되며 연합함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듯이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세워줌으로 날마다 건강하며 성숙된 큰숲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있는 이민교회와 선교지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십자가와 복음으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세상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 감화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큰숲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